어제부터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시작은 바로 베드로부터 시작한 거지요.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거를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시작이 뭐냐? 하나님 찬양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날마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나 아빠 좋아, 나 엄마 좋아, 이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아내들은 아니구나, 아내하고 남편이지. 내가 말실수를 가끔 해. 아내들, 남편들이 이렇게 온 거 아니까 아내들은 아니야. 아내, 남편. 사우디 쪽 중동에는요 아내들입니다. 왜냐면 거긴 셋, 넷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나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 또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이게 다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고백? 좋은 고백은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다가 고백을 어떻게 했냐? 우리 오늘 헤어지자. 이런 고백은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헤어지는 고백을 짜장면집에서 합니까?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고백은 좋은 고백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음식점 주인이나 주방장한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참 음식이 맛있었다고. 진정한 고백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럼 왜 기쁠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에게는 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 비윤리적인 속성이 있고 윤리적인 속성이 있어요. 비윤리적인 속성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도저히 닮아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게 비윤리적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적 속성은 뭐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래도 닮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닮아가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게 이 윤리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그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거는 이건 윤리적이 아니에요. 비윤리적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죠.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 이거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신다. 무소부재가 뭐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 있지, 집에 가면 집에 있지, 어디든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하지 않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있는 우리들이 누구한테 가서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겠어요? 쫀쫀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다 망했어. 먹을 것도 없어. 다 허랑방탕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내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여기서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아버지를 두고도 내가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그 탕자는 비록 아버지한테 불안당으로서 허비하고 자기 타락했었어도 그래도 뭐를 했었느냐? 아버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우리 예수 믿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한테 말하죠. 아가 내가 네 엄마야. 아빠가 안고서 뭐라? 아가 내가 네 아빠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아버지냐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떤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대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일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거,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선은 뭐야? 다신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신이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WCC, NCC, K 이런 데는 다신론이야. 아무나 구원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만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와 똑같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God이라고 그럽니다. God, G-O-D, God. 그건 뭐냐?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 대문자로 써요. 앞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신을 표현할 때는 G-O-D 소문자로 씁니다. 요것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다 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에서 하나님은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다른 마음에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라 이런 거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는 또 다 갓이야. 갓. 우리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문으로도요 보면 신이라 그럽니다. 신.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데요? 귀신 신자지 뭘. 그 신자는요 귀신 신자 씁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는 그 신자를 안 씁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리에는 뭐냐? 쌍띠, 상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겨요. 상제, 제일 높은 어른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무슨 상제? 옥황상제. 그 상제를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냐?
하느님이라 그래. 하느님이라는 말은 뭐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뭐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겠어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맞아요.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최고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건 이름이 아니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라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님은 우리만 쓰는 존칭어죠. 우리만 쓰는 전 세계에요, 이런 존칭어를 쓰는 나라도 거의 없답니다. 우리나라만 윗사람한테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대요. 제가 언어를 연구 안 해봐서 모르지만 거의 없답니다. 영어는요, 그냥 거의 다 그냥 뭐 님자, 무슨 님자를 붙여. 대답할 때나 sir 한번 하면 끝이지. 더 없어요. 걔네들이 화더님 그러겠어? 머더님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님자를 붙여요. 형님, 누님, 다 님자를 붙이고, 선생님,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아드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 님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좋은 말 가지고 욕하는 데 쓰면 안 돼. 이 좋은 말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데 쓰면 안 돼. 이 좋은 말 가지고 사기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남을 높이고 칭찬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갓도 틀리고 신도 틀리고 하나님도 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고 하느냐? 이 하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째로요, 하나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 가서 이렇게 해. 몇 알음? 한알음이라 그럽니다. 한알음. 크지? 요만한 걸 한알음이라 그래? 아니에요. 큰 나무만 한알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크다고 할 때, 여러분, 크다고 할 때 한자를 씁니다. 또 보세요. 넓어. 하나님, 여러분, 커야 기댈 만하잖아요. 조금만면 어떻게 기대겠어요? 우리가 기댈 만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대잖아요. 기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기댈 만한 분이야. 왜? 크시니까. 그러니까 위대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넓으신 분입니다. 누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팍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셔요. 덮어주셔요. 그런데 넓어야 덮어주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전 있잖아요. 그 대전을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 한밭이라 그랬어요. 대전 큰 대자, 그 밭전자에서 한밭이야. 근데 그걸 대전 큰 대자 밭전자 써서 대전이라 그래요. 넓은 밭이라는 거죠. 크고도 넓다는 거야. 이 넓다는 거면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졌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덮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성막은요, 들어가면 밖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들어서 다 덮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한테만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릴게.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데요, 나중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럼 전에 거 용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요, 망각의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건 망각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기억 안 해요.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용서를 몇 번 하느냐? 사람 3번은 하죠. 4번째는 뭐냐? 내가 이제는 용서 못해.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빌렀다는 얘기지,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사람은요, 망각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어도 못한 거는 기억이 남는다니까. 왜냐?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지를 않아. 회개한 건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카톨릭은 어디 가서 고백해요? 신부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신부가 지 잘못을 다 알아. 다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뭔 일이 나도 신부한테 까불질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발설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 천주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도 그럴까? 다 나한테 와서 고백해. 그럼 내가 다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무슨 일 하면 너 이랬잖아. 사람은요, 덮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못 덮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대기 가졌을 때 내가 살살 얘기할게. 이거는 그때 사과 먹고 싶댔는데 사과 안 사준 걸 여태 얘기를 해. 잊어버릴 만하면 얘기해. 지금 박스로 사다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안 사준 것만 생각. 내가 뭐 사간 그날 뭐 필요할 때 내가 뭐라 그러면서 그랬냐 그러면 난 잊어버려서 몰라요. 지금도 그거를 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어. 딴 건 좋은 일 해준 건 잊어버리고 그런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돈 벌어 그러면서 안 사줬대.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긴 못 속인다는 거야. 그런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다 덮어줄게. 덮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권투 있잖아요. 주먹 쥐고 때리는 요새 격투기. 나도 거기 한번 나가고 싶어. 난 가면 무조건 나는 이길 수 있어.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지. 내가 가만히 그 화면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 그거 자주 보거든요. 나올 때마다 주먹이 탁 쥐고서 막 때리는 이렇게 날라오더라고 주먹이. 그럴 때 보재기를 탁 내는 거야. 그럼 이긴 거잖아. 보재기 뭐냐? 감싸주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야?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즙인데 너무 더우니까 발효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놓았단 말이야. 더우니까 다 걷어 올렸어. 뭐 그때 뭐 속옷이 어디 있겠어. 그냥 원피스지. 그런데 함은 그걸 들추어냈어요. 그다음에 셈과 야벳은 덮어줬어요. 덮어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 그래서 동양은 셈의 족속이고 서양은 야벳의 족속이에요. 함은 흑인들의 그 족속이 됐고 그들의 조상이 된 거죠. 함은.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들은 축복받았는데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덮어주질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면 덮어주는 속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는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나 한이나 똑같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원,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은 뭐냐, 왜 뭐 복싱 선수가 때렸다 몇 방? 한 방에 다운시켰다 그러잖아요. 또 축구 선수가 골대에 골을 넣었어 몇 방에? 한 방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언제? 제일 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한 시간 내내 한 번밖에 안 때렸겠어? 수도 없이 때렸지만 강하지 않은 펀치에는 한 방이라 소리를 안 써. 강해서 다운을 시켰을 때 한 방이라고 쓰죠. 그 한자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많이 가지고 뭐든지 다 있어요. 우리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많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구해가지고 미국 니네는 줄 게 없어,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야, 오늘은 은평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받아갔기 때문에 야, 니네는 내일 기도해, 이럴 거 아니야,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많아. 그래서 사람이 이 안에 운동장에 꽉 차 있어요. 그렇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한마당이라 그러잖아. 바구니에 먹을 게 꽉 들어찼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 바구니라 그러잖아. 2개 들어있는 걸 한 바구니라 그래? 아니에요. 많이 있을 때만 그 한자를 써서 한 바구니라 그러는 거야. 많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다 이거야. 뭐든지 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다 구해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 그럼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셔. 야, 너는 한 보름 뒤에 내가 응답해 줄게. 없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름 뒤에라는 말이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바로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은 바로 임하는 겁니다. 왜?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옆에 있으면 옆에, 가운데 있으면 한가운데라 그러잖아. 가장 중앙에 있는 거를 뭐라고요? 한가운데라 그러잖아. 그 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는 두 말을 줄이면 한이 되고 늘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은 그 이름 속에 이와 같이 전지전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와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최고라고.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됨을 감사하고 나는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의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믿사오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뭘로 베풀어 주시느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성애도 있습니다. 모성애는 약간 좀 아니야. 또 그러면 엄마들한테 혼나겠다. 딸아이가 늦게 들어와. 그러면 엄마는 왔다 갔다 해. 부엌에 갔다 마루에 갔다 하면서 얘가 왜 안 들어와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아버지는요 그렇게는 안 해.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텔레비를 보더라도 이 귀는 어디가 있느냐? 바깥에
문소리 혹시 나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 탕자를 내보내놓고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어. 문을 걸고 자본 적이 없어. 그리고 시간만 나면 아들 간기를 바라본,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쏟아요. 묵묵히 쏟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도요, 방정 떨고 하죠. 묵묵히 온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느라고. 아버지, 우리도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래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래요. 그 말 속에 자녀와 가족을 끌고 가야 할 사명이 그 이름 속에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항상 우리 사도신경 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